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일독표를 성경책에 끼워놓고 여태까지 성경을 쭉 읽어 오셨을 텐데요. 이제 신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또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품고 마지막 남은 그 몇 개월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 AD 기원 후 95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는 아주 성격이 냉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오만한 그 성격대로 자신의 그 엄청난 막강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자신을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사용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토착 문화와 토착인 종교를 관용한 것에 반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이렇게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죠?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의 그 지방 총독들이 로마의 권력층에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역사란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 인간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건들의 총체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맞닥뜨린 이러한 제국의 횡포는 거대한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어떤 그 연못에 그 물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해일이 몰려오는 거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이런 횡포에 기독교인들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역사를 헤치고 갈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처럼 당시의 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역사적인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부에는 또 어땠을까요? 교회 내부라도 단단하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까지 침투하여서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교회 밖의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서 교회 안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게 맞을까라는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바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꼭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반모섬에, 신앙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도저히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이야, 우리가 그 역사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또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묵묵히 그 역사를 견뎌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늘의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전능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아주 빼곡하게 뭔가가 쓰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그 역사적 흐름에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온 민족입니까?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는 그들의 모든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비밀의 열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 그 두루마리에 우리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쓰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그냥 풀기만 하면 되게 접혀 있는 것이 아니라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슈퍼맨처럼 우리 옆에 날아오셔서 악한 사람을 쓰러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왕정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릴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골리앗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다윗을, 그에게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요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런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두루마기가 딱딱하게 7봉인으로 딱 붙여져 있고 그것을 펼 누군가가 보이지 않자 너무나 낙심해서 이렇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그 요한에게 다가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의인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누군가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해결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장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노아의 홍수 때 그 인간을 홍수로 멸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이런 것으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하셨을 때부터 어쩌면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멸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맞설 누군가를 그 유대의 지파의 그 후손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감히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멸하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삼아서 전 세계 기독교를 퍼뜨리는, 전도하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저 약한, 순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7 눈과 7 뿔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권세, 하나님의 그 전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가끔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 답답함과 무력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정말 부모로서 모든 것을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를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는 현실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설령 운이 좋아서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우리 코로나를 모두 경험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예측할 수 없고 치료약도 없는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위로,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